오늘도 어김없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2021년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물론 2021년도는 이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돌아보기조차 싫은 한 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를 하나님이 너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삶을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돌아보지 않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깨닫고 수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2022년도도 뻔하게 2021년도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2023년도 4년 다 마찬가지. 근데 더더욱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2021년도도 내가 실패한 줄 모르고 내가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어 라고 지나가고, 앞으로 2022년도 3년 4년 오는 삶들도 사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줄 모르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앞에 서면 그때가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년을 살면서 드뭅니다만,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 귀중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 기준에 맞게 살았는가, 아니면 맞게 살지 않았어도 조금은 부족해도 그런 대로 의식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살피면서 새로운 결심들을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3절 한번 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가 야고보 교회의 초대교회, 이 디아스포라들이죠. 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야고보 교회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사에서 돈 버는 재주는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멀리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조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부려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고난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등신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힘든 삶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좀 풍요롭게 복되게 살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가난함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꿈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오늘 13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주중의 연한을 벌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아마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야고보가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미래를 계획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부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이 말하신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게 무슨 목적이냐, 그리고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계획지고 멀찍이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일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익을 봐서 부자가 돼서 이제 좀 가난해서 좀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세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잘 믿기 위해서 고향 땅도 버리고 저 멀리 타국 땅에 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세운 계획인데, 이 계획 속에 보시면 동사가 4개 나옵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전부 다 미래형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래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죠.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현재 이 어려움을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울 적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짓인데 우리 인생은 자칫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가장 쉽게, 그것도 모르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미래의 시간들,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도 결정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관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바보 같은 짓 맞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생각대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더 처참한 실패죠. 세상 사람들은 잘 살든 못 살든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다 실패자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봤습니다. 그게 무모한 계획이든 또 적절한 계획이든 소극적인 계획이든지 간에.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살아온 과정 돌아보면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내 마음에 들었던 들지 않았던,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집어넣었는가? 내 계획 세우고 살아간 2021년도 12월 이전까지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개입시켰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드문드문 그랬다 할지라도, 그랬으면 다행인데 어쩌면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작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대학에 가겠다,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어떻게 살겠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이 13절에서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세우면서 살지 않았는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한순간에는 다 못할지라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이 13절에서처럼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진급해야 되겠다,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과학적이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진짜로는 실패합니다. 야고보는 왜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계획 또 그 실행들이 실패인가 1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나간 1년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켰는가를 질문하면서 어쩌면 개입시키지 못한 이유가 오늘 야고보가 개입시켜야만 되는 이유, 이것을 그냥 망각하고 지나갔기 때문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도전 앞에 서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야 되는가, 몇 가지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지적하는 첫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내 혼자 멋지게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실패인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타고 아내와 자녀들한테 잘 다녀올게 라고 차를 출발해서 집 골목을 돌아서서 큰 도로로 나가자마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5분도 안 걸리죠. 그러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 앞에서 실감하죠. 우리 인생이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참 인악한 존재다. 코로나19는 2019년도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은 기억하기도 싫은데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 초반에 2월 달에 첫 번째 환자가 생기고 그 당시에 제가 히림이 원룸 이사한다고 갔을 때 거기서 중국 사람이 나온 걸 보고 해막 피했습니다. 찝찝해서.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지금 더 심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와, 우리 인생이 참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종종 가슴 아프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내일 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세월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뉴스에 나왔던 그 배가 출발하기 전에 그 항만에서 그 어린 여학생 그 미소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아빠 나 잘 다녀올게, 수학여행 잘 갔다 올게 라고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한 여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았지? 내가 왜 바보같이 살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야지. 그래서 있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 성령께서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해서 어떤 계획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이 계획을 내 욕망으로 귀결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게 하시고 나한테도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과를 놓고도 단순히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산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누가복음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았죠.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쭉 읽어보시면 그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에 주어는 내가입니다. 그렇죠? 이 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변에서 박수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삶 속에 내가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데 심중에 자기 혼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네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자기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았던 이 하나님,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뺐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시로 계획을 세우면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했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일 일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새해에는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0장 1절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년에는 100% 그럴 수는 없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많이 내 인생 계획에,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입시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믿음으로 더욱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 왜 어리석은 인생인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 더 큰 문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나는 누구나 다죠.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내 앞에 온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항상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적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 죽음은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 성경에 보시면 결혼식장, 즐거운 축제 이런 데보다 장례식장에 많이 가라. 거기 가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죽음에 나를 비추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내 시간들이 새털같이 많을 줄 알아도 금방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20살 전까지 정말 가장 좋았어요. 저는 제 전성기가 18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너무너무 안 갔어요. 방학도 너무너무 길었는데 20살이 탁 넘으면서부터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 이제 성인이 되니까 29세에서 30살이 될 때도 좋았어요. 좀 더 힘도 생기고 뭐 좀 더 성숙하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기분을 느낀 게 39에서 40 넘어갈 때, 그 이전에 20대 30대는 몰랐는데 40대 그러니까 중년이잖아요. 굉장히 이 기분이 이상했어요. 12월 31일 날 나도 이제 40이 되는구나. 40이 될 적에 인생의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라고 딱 돌아서 보니까 저 뒤에 끝에 내 무덤이 보여요. 그전에는 무덤을 뒤로 하고 앞으로 계속 달렸으니까 죽음을 의식 못했는데 40에 딱 돌았으니까 내 무덤이 보여요. 40살부터 무덤이 보일 때부터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그 이전보다는. 이제는 보니까 무덤이 내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까, 물론 1살, 2살 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제 같아요. 금방인 것 같은데 바로 코앞에 무덤이 있어요.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실감이 납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보면 21년 이제 넘어가는데, 앞으로 내가 굉장히 짧아요. 21년 동안 우리 함께 있었던 거. 앞으로 내가 그 시간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 앞으로 내가 2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그러니 이제 금방 코앞에 죽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평소에 살 적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 세우고 남 미워하고 막 화내고 막,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인생은 내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 라고 하는 사실, 젊을 때일수록 빠르게 의식할수록 훨씬 더 의미 있는, 멋있는, 하나님이 박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젊어서는 잘 안 됩니다만, 그러나 이럴 때 한 번씩 의식하면서 좀 더 빨리, 제가 40대 본격적으로 의식했는데 그 이전에 나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하면서 인생이 참으로 짧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자. 주님 품에 갈 적에 후회 없이 나는 주님의 은혜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욥을 보십시오.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참 오래 산 인생인데 시간이 참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가고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런데 그 인생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실제 그렇죠. 야곱도 처절하게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0장 8절 9절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갔을 적에 바로가 묻죠. 야곱에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르되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이 왜 얼마 못 됩니까? 그런데도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130년 훅 지나간 것입니다. 제 인생 60이 지금 훨씬 넘었는데 이게 왜 짧은 인생입니까? 그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훅 지나왔어요. 금방 이제 눈앞에 무덤이 보이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보짓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데 우리는 그 바보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바보짓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주께 구합시다. 새해에는 이런 바보짓을 좀 덜하도록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좀 역사하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주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가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풍성이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되고 그 계획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2022년도 12월 달에는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연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의식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짐승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짐승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겁니다. 개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야,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데 너무 허무하다. 영원토록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만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시 황제를 보십시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그도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막 신하들에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더라도 거기에 답을 찾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영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으려고 하죠.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더더욱 현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까먹으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벤츠 타고 행복해. 사실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도 잠재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우리들은 영혼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죠. 잘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늙어가니까. 또 육신적으로는 죽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주목하면 그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한 현상이고, 그 지나가는 막을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영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죽음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그것을 애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와
바꾸어서 그냥 붙들고 진시황제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팔아먹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타락한 한국교회 보십시오. 다 현재에 꽂혀 있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너무 짧다. 그리고 내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개입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한테 영생을 주신 분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아갈 적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아무리 짧아도 짧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허망하지 않고 그것이 낙심되는 것이 아닙니다.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해도 그게 큰일 났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원한 존재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면 훨씬 더 담대하게, 훨씬 더 자신 있게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또 출세보다, 아니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짧은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1년 동안 지중해를 돌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 라고 하는 그 계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진짜 지혜가 새해에는 정말로 자주 반복되게 계획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바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주의 뜻이면 이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것, 그게 주의 뜻이 아니면 성공이 아니죠. 그렇죠? 자, 훈련 잘 된 개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공을 저기로 탁 던져서 물어와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공을 물고 와야지. 이 개는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쫙 가다가 그 테니스 공보다 훨씬 더 비싼 공이 옆에 있습니다. 그걸 탁 물고 왔습니다. 야, 내가 더 비싼 공을 물고 왔으니까 주인이 좋아할 거야. 성공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주의 뜻이면 을 질문하면서 그 성공적인 인생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실패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주의 뜻이면 잘 물으면서도 정말 정작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 때는 주의 뜻이면 잘 묻지 않잖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어느 대학 갔으면 좋겠다, 어떤 직장 갔으면 좋겠다, 이 계획 세울 때 보면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혀 주의 뜻이면 묻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랬으면 더 잘 살 텐데, 더 행복할 건데
하나님 빼버리고 막 생각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아차아차 합니다만, 주의 뜻이면을 물으면 너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자녀 막 스트레스 주고 공국고 막 그렇지 않죠. 주의 뜻이면을 물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요. 그러면 자기도 스트레스 안 받고 자녀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이 빠지고 내 욕심, 내 계획이 개입되면 억지로가 생기고 또 화를 내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설령 의사가 됐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이게 주의 백성들의 축복이고 운명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 자녀에게 또는 직장에서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바울의 표현을 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사도행전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작발에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별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는데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뭡니까? 나는 이 선자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바울, 내가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오고 싶지만 안 오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교회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계획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의식하면서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계속 질문하면서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뭔가 계획 세울 때 자동적으로 주의 뜻이면 톡 튀어나옵니다. 이게 매일의 말씀 묵상의 좋은 축복입니다. 주의 뜻이면 어디 적어놓고 큐티할 때마다, 매일 말씀 묵상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적용점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주의 뜻이면, 바울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질문하면서, 이전에는 잘 묻지 못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2001년도에 많이 채웠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성공했어. 나는 실패했다고 막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너 성공했어. 진짜 이런 인생으로 2022년도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면 왜 물어야 되는가 하면, 주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 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 왜 수천만 원짜리 되는 명품 가방 삽니까? 거기에 돈을 집어넣어 놓으면 소매치기가 면도칼로 싹 자르면 안 잘립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자랑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어떤 비극을, 슬픔을 줍니다. 나는 저런 가방 못 가진다 라고 막 불행해하죠. 그걸 즐기는 것이 허탄한 자랑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저 명품 가방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훔치게 되고. 왜 벤츠를 탑니까? 제 사장 친구 보니까 벤츠를 타고 친구들 모이는데 다 좋은 차, 자기 차가 제일 좋지 않아요. 그 다음 모였을 때 보니까 차 바꿨어요. 다른 친구 차보다 더 좋은 차로. 왜 바꾸었을까요?
우월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헛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고 싶었어죠. 주의 뜻이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인생은 짧고 내일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의식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탄한 자랑으로 채워지다가 끝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명품 가방 수백 개 농안에 채워놓고 그거 자랑하고 기뻐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한국교회 얼마나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합니까? 선교사 파송한 거 세계에서 매지다. 그 선교사 파송한 거 자랑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그게 왜 우리의 자랑입니까? 한국교회가 잘나서 그거 많이 하는 겁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아니하고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이 최고다. 1억어들 있습니다. 1억어들. 왜입니까? 주의 뜻이면 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으로 채우죠. 세계 최고다. 세계 최초다. 세계 최대다. 교회마다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적에 정작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이래라고 교회 자랑하고 앉아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저기.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것이 그러다가 막 계속 저는 글을 써서 바른믿음이나 또 창조 학회나 교회 이단 이런데 발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만 그러니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쓸 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잘 모르는 자들, 오해하고 있는 자들 바로 깨닫도록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다가 이거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나를 욕하면 안 될 텐데, 야,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한단 말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때 댓글이 달리면, 지금 바로 믿으면 댓글을 잘 달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래도 댓글 달리면 별것 아닌데 칭찬하는 한마디가 있어. 하루 종일 기분 좋은데 악플이 하나 달리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이런 감정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허탄한 자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가장 친했던 오래동안 친구였는데 원수 삼고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고 미워하다가 죽이기도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허탄한 자랑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주의 뜻이면 우리 인생에 빠져버리면 내 인생에 뭐만 남습니까? 나의 뜻이면 그것은 내 자랑으로 귀결되어지는 가장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사는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뜻이면이 내 인생을 지배함으로 정말 바보 같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한국교회처럼 그 귀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를 하면서도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전도 왕 그래서 막 상 주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일들로 2022년도에는 채워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죠. 주의 뜻이면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 이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당연히 죄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태만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핑계로 더 나은 것을 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우리는 교회당 짓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 도와주는 거 보류, 그걸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이게 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이면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이면을 물으면 그 화려한 크게 건물 짓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 수 있죠. 성경만 제대로 본다면 오히려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짓는 대신에 하루에 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아까 전기를 뭐라 그럽니까? 옥도전기? 먹히로 유식하게 그거 하나 있으면 다리 하나 자르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 아프리카의 어린애들 막 뛰다니다가 다리에 상처 하나 입었는데 그거 소독할 약이 없어서 곰고 계속 골마 들어가서 잘라야 되는, 그것도 못 자르고 죽는 애들도 있다. 이런데도 수천억 들여서 교회당 건물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입니까? 술집은 저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이렇게 개집처럼 만드셔도 되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라는 거죠. 저는 지구촌 반대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서는 우리끼리 막 4차까지 막 맞고 그러죠. 그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4차까지 맞고 있는데, 그 유대교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고하죠. 그렇죠? 우리끼리 막 맞고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계속 코로나19에 걸려서 계속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화를 부를 수 있다. 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에 좀 잘 대응 못하고 좀 그렇더라도 1차, 2차, 뭐 3차까지는 몰라도 나머지 것들을 막 모아서 저런 사람을 다 맞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쩌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지구촌 너희들은 다 같은 한 형제야, 같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어린애, 에이즈 걸린 어린애한테 UN 평화 사절단인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이즈는 정말로 무서운 병이야. 다른 소녀들한테 이 에이즈 왜 걸리나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 그러니까 매춘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애가 우리는 배고픈 게 더 무서워요. 저는 그때 나는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뭔가? 이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고, 거기다가 참 어린 생명인데 굶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걸려도 몸 팔아서 굶주림을 채우겠다. 그런데 수천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잘할 짓입니까? 그런 건물 없어도 교회 공동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소속감이 생겨서 나는 이런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헛된 자랑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단단하게 그 조직을 유지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도 교회가 커지면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불합리합니다. 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커지면 예산의 70%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써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니까.
만약에 작은 교회를 흩어져 있으면 그 70%의 일부만 조직을 위해서 더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누는 데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초대형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탄한 자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주어서 죽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선한 일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 있는 어린아이 이렇게 세워서 무릎팍 까진 거 약 발라주고 하는 거 참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언덕 밑에 저 똥통에 어린아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내려가려니까 건지다가 나도 좀 손해보고 똥 묻고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닦아줍니다. 그리고 약 발라줍니다.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는데, 야, 한국교회 선한 일 많이 한다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외면하고 우리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하지 맙시다. 그런데 주의 뜻이면 이를 묻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짧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개입시키고 의지하는,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우리의 2022년도를 채우되 주의 뜻이면을 묻지 않으므로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헛짓들만 하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들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더 악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면서 이것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히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비겁하고 이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더욱더 온전해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2년도에는 계획을 세울 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며, 또 그렇더라도 내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며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어리석음을 의식하면서 항상 주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축복을 이 교회와 우리에게 2022년도에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